전도서 1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또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거꾸로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요즘에 그 신세대 용어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난처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매한 자의 소리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소리는 분위기를 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이제 최고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이 감람기름인데,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만들고 기름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파리들이 가끔 이 향기름에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올리브 기름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파리가 썩어서 죽어 있으니까, 죽어서 썩으니까. 어쩌면 우매한 자의 삶이 마치 죽은 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죽은 악취를 내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 썩어가게 만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매한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지, 우매한 자의 삶이 되어서는 그 공동체를 악취나게 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만큼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두 번째가, 그런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거의 뭐 재난의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최악의 경우, 이거를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해요. 기왕이면 내가 앞서기를 원하고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분은 그거를 존두사상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막 사람을 내가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리더가 되는 것보다,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이끌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소경을 이끄는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를 얻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칼 가는 분들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렇게 해서 칼 갈아요 막 이러면서 밤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다니면서 칼을 갈아주는데,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연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칼을 무뎌지면 쓸 수가 없듯이 우리의 지혜가 무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연마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지혜를 얻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면, 이 배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지혜를 넓혀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서입니다. 여러분, 독서가 리더가 될수록 독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부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나중에 리더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 항상 이 독서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매한 사람, 저는 우매한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만과 편견의 인생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항상 이게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편견에 있는 거고, 그것을 막 오만하며 내가 전부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강조하면 그것처럼 우매한 인생이 없죠. 근데 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독서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항상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요. 결국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야지, 우매한 자의 삶이 되면 결국 공동체를 망치게 되고, 그런 자가 리더가 될 때는 결국 재난의 수준이 될 만큼 무서운 일임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철 연장이 무너질 때는 우리가 연장을 칼을 갈듯이 항상 지혜를 연마하며 지혜를 얻는 일에 힘쓰는 자를 통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높은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함을 서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우리의 삶이 내 오만과 편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